지난 2018년 6월 19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유대인인 제러드 쿠셔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제이슨 그린블렛 국제협상 특사가 요르단 암만에서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협상은 2014년 이후 교착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지난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과 금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시위, 유혈 진압으로 인도주의 위기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년 만에 미국의 쿠셔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요르단 방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과는 상관없이 중동 평화안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동 평화안이 발표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평화협정이 곧 성사될 것일까요? 과연 중동 평화협정안이 뭔지 그리고 그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이스라엘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로 힘을 모은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연합군의 입장에선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만 특히 오스만 제국은 더더욱 큰 상대였습니다. 지난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소개했듯이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400년 동안이나 통치 지배한 것을 비롯해서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정말 컸었죠. 특히 팔레스타인 같은 황무지에서 전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영국군은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과 싸우는데 열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열과 돌조각만이 가득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과 싸우는 데는 역시 오스만 제국의 반감을 갖고 있었던 아랍 유목민, 즉 베두인들이 제일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베두인이라 불리우는 이 아랍 유목민들은 오스만 제국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었기 때문입니다. 1915년 영국은 고등판무관 맥마흔이라는 인물을 앞세워서 샤리프 후세인 간의 편지를 통해 아랍 민족이 연합군의 편에 서서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는 이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땅에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베두인의 나라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하겠다는 것이죠. 영국의 이런 제안을 믿은 아랍 유목민들은 영국군 정보장교 토마스 로렌스와 함께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이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베두인들의 전사자가 자그마치 10만 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랍 민족들은 영국의 이런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영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자금이 점점 부족하게 되고 무기가 떨어지게 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돈이 많이 필요했고요. 포탄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의 대량 생산 기술을 유대인 과학자 차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1917년 11월 2일 영국 정부는 이번에는 외무장관 벨푸어를 앞세워서 유대인들이 영국을 위해 전쟁 자금을 조달해주고 포탄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준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라는 일명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베두인들에게는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맥마흔 선언과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벨푸어 선언, 이렇게
이중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에 끝나게 되자 유럽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의 아랍 민족과 유대인 간에는 별 큰 갈등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925년 당시 팔레스타인 내의 유대인 숫자는 공식적으로 10만 8천 명에 달했고요. 1933년에는 23만 8천 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이른바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게 되면서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팔레스타인 땅에는 또다시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1945년쯤에는 약 7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대인들은 영국이 했던 벨푸어 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고 또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들도 자신들의 국가 건설을 요구하게 되자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아랍 민족에게 약속한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디어 유엔은 1947년 10월 27일 팔레스타인 분할안이라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과 아랍 민족이 사는 지역을 나누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이죠. 물론 이 분할한 계획에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아주 강하게 반발하게 됩니다. 이건 애당초 약속과는 다르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1878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는 70년 동안이나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갈등의 씨앗이 된 셈이죠. 사실 지난 2000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온갖 박해를 받으며 살아왔던 유대인들, 특히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잔혹하게 살해되는 경험을 겪은 유대인들로서도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그야말로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죠. 아랍 유목민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또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들 간에는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한 그 해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동평화협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의 역사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 지역,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지역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42가 1967년 11월 22일 통과되었지만 이 결의안은 명령이 아닌 그저 권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워싱턴에 불러서 협정문을 작성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빼앗은 골란 고원은 되돌려 줄 수 없다면서 시리아와는 더욱더 관계가 악화되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은 1991년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1993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도 진행되는데요. 이 협정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2000년 7월에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에후드 바락 총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를 불러 국경에 대한 문제와 정착촌 문제, 난민 문제, 거기에다 예루살렘 문제까지 합의를 보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러시아, 유엔이 중동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총리가 이 로드맵의 본문을 수락한 반면 이스라엘의 아리엘 샤론 총리는 이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불행히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빌 클린턴에 이어서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중동 평화 협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평화 협정은 이루어지질 않았죠. 2017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70개국 이상의 대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대표와 팔레스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후보 시절 때부터 줄곧 부르짖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선언했고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평화협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동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제러드 쿠슈너와 그린블렛의 요르단 방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외교 활동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예루살렘의 주제가 이미 논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브레드 브리핑에서도 중동 평화 협정에 대해서만큼은 요르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성전산 문제인데 현재 성전산에 자리 잡고 있는 황금 사원의 관리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요르단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시아파보다는 수니파 국가들이 비교적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우호적이라서 먼저 수니파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고 이번에 제러드 쿠슈너도 역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전에 요르단을 먼저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보 역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을 위해 먼저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 나라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을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죠. 요르단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요르단은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요르단 사람들은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압둘라 국왕은 요르단이 예루살렘을 양도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토로할 정도니까요. 과연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시도했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이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성사가 이루어질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시도했던 때와는 상황이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르단이 미국의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평화협정 대표단인 제러드 쿠슈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적으로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젊은 30대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중동 평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이 두 사람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대하는 태도의 결이 이전의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땅을 갈라놓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Yesterday, I visited the Western Wall and marveled at the monument to God's presence and man's perseverance. I was humbled to place my hand upon the wall and to pray in that holy space for wisdom from God.
America's security partnership with Israel is stronger than ever. Under my administration, you see the difference. Big, big, beautiful difference. We see that God's promise of healing has brought goodness to so many lives. We see that the people of this land had the courage to overcome the oppression and injustice of the past and to live in the freedom God intends for every person. I ask this land of promise to join me to fight our common enemies, to pursue our shared values, and to protect the dignity of every child of God. I'd like to conclude with a passage from 1 John chapter 4. You know it. See, most groups I speak to don't know that, but we know it. If you want, we can say it together.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And that's so true.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재임 시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죠.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의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억지스러운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하반부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어떤 사람은 카톨릭의 교황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나올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다니엘서 9장 27절의 후반부에서처럼 평화협정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날 때쯤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평화협정의 언약들을 깨트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신학자들은 이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없지만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적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지내고 있었던 동물 제사들을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며 자신이 하나님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을 숭배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1300년 동안이나 버티고 서 있는 황금사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유대인의 성전인 제3성전을 건축할 수 있냐고요?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황금사원의 자리가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의 지성소 자리이기 때문에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황금사원을 허물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일평생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연구만 해왔던 히브리 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권위 있는 유대인 성서 고고학자 아셀 카우프만에 의하면 성전의 지성소 자리는 현재의 황금사원 자리가 아니라 황금사원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이 진짜 지성소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I have been doing research on the Second Temple and also the First Temple of Jerusalem 37 years, and I've been able to work out where these temples were located on the Temple Mount. It has been accepted by people, scholars and others, that the Holy of Holies
is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is. My research shows that this is not right, that the temple was centered on a little dome further to the northwest, about 100 meters from the Dome of the Rock, on a little dome called Dome of the Spirits or Dome of the Tablets. And this little dome signifies the Holy of Holies of both temples. 물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준비하는 많은 유대인 랍비들도 그 주장에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황금사원 자리가 그 옛날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제3성전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3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굳이 황금사원을 허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산에는 이슬람 종교의 최대 성지인 황금사원과 유대인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제3성전이 나란히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전산에 이방인의 성전과 유대인의 성전이 나란히 들어서는 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내용은 제가 만든 제3성전 영화에서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과의 만남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압둘라 국왕에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평화 협정에 따라 예루살렘의 문제는 현재 상황의 보존과 예루살렘의 무슬림 지역의 관리인으로 그동안 해왔던 요르단의 역사적인 역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사는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요르단 국왕의 명확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내들인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사내들인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Trump is to get the real identity of each one of the groups, each one of the people. So one of our identity is to build a temple because this is what God promised us, that He will put us in exile in diaspora and bring us back to Israel. According to our tradition, the first temple will be built also with the help of all the nations. The very important nation of today i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so and China, but meanwhile we deal with them. And we remember that the second temple was rebuilt by Cyrus, who was a Persian king, and he decided to help the Jewish nation to rebuild again the temple. It was so. And now we say, as the most important king in the past time helped about that, we expect also all the nation, especially the great nation, the strong nation, to put their hand and to help about that. 과연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질지는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역할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이루고 결국 사내들인과 유대인의 열망대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지게 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서 들려오는 각종 국제 뉴스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뉴스들과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브리드 브리핑이었습니다.